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에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에 관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게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의문형으로 이루어진 설교 제목 아래 말씀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6월 21일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28일 승리하십니까? 7월 5일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문형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묻습니다. 누가 거짓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인용된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변환시킨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대체 누가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입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속임당하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종말의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징조나 자연재해나 우리의 그 영적 태도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도덕적 타락과 세상의 무질서함과 여러 재난들을 보면서 세상에 종말이 가까운 건 아닌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때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끼리만 하는 말이 아니라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때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지막 때이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의 종말이라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저 세월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내뱉는 푸념 같은 소리에 불과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마지막 때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주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오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세대에도 주님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과 신앙의 넋을 놓아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마지막 그 종말의 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때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달의 비유에 관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에서 바라보는 달과 저기 미국 뉴욕 동부에서 바라보는 달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울과 뉴욕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비행기로 10서너 시간을 달려야 겨우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죠. 그러나 그 거리가 달과 지구와의 거리에 비교해보면 그것은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든 달은 비슷한 모양, 비슷한 크기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지요. 여러분, 2000년 전 주의 종말이 가깝다고 여기던 그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던 그들에게도,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건 자체는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거대한 사건이고, 이 온 우주의 종말을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큰 사건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그것은 그다지 길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 엄청난 종말 사건 앞에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늘 여기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종말은 가까운 미래에 주어질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지요. 언제나 종말에 대해서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면 결단코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특별한 현상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와 비진리가 뚜렷하게 구분될 때 일어나는 파생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실체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어떤 존재일까요? 적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한 존재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계시록과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마태복음 25장과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들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 보면 그 종말의 여러 가지 현상들, 자연재해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도덕과 양심이 깨어지고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지만, 그 무엇보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말아야 할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존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정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특정 존재의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다양한 현상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안티 크리스천, 안티 크라이스트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그나스티즘이라고 불러요. 그나스티즘, 영지상주의죠. 그리고 지식을 중심으로 영이 형성된다고 믿는 헬라 이원론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아직은 어린 기독교입니다. 박해받고 있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 만한 때에 이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교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아직 정경도 확정되지 않은 때였어요. 교회 회의도 형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참 진리가 아닌지에 대한 것도 구분할 수 없는 때에 이와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의 공동체에 설거머니 들어와서 이단의 교리들을 퍼뜨리다가 떠나버린 그들, 지금도 바깥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회방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헬라 사상에 오랫동안 젖어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스물스물 참 진리와는 달리 자신들의 교리와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한 일종의 이단 무리였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열매로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왔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안에 있던 옛 신앙의 형태와 민간 신앙이 고스란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 육체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단들이 많이 있죠. 통일교회 문선명, 그리고 전동환의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신천지의 이만희, 그들 모두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예배 형식도 비슷하고 이름도 기성교회와 유사한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요, 진리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은 기독교 이름을 띠고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악한 무리, 즉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훼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곡해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선언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들은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그들의 기초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진리를 곡해하고 있는 거죠.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가장 큰 거짓말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가운데 신성을 못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은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그나스티즘, 영지주의가 파생된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아직도 살아있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심과 같이 게바와 수많은 목격자 50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보았거든요. 죽었다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이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아직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이 이해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육체에 더럽고 추악하고 제한적이고 한계에 있는 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도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천사들 가운데 아주 큰 천사,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정도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믿을 수 없었던 그곳에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1:1을 양육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과 예수님의 출생지, 성장 배경, 예수님의 배고프시고 줄이시고 고나시고 눈물 흘리시고, 주님이 인간과 똑같은 부분을 강조해요. 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실제로 입은 것이 아니라 입은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가현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다른 때와는 달리 정말 주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너의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고 놀라운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정확하게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 말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붓는 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간에게 행하던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인이 있어서 놓은 자녀가 아들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심각하게 이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고대의 언어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체가 이 땅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한 분이시죠. 주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한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이 놀라운 신비, 그 33년이 이 땅과 저 영원한 천국을 이어가는 육체로 거하시는 인카네이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곡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이해하지만 인성은 못 믿겠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창조주는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아버지 학교 강의로 여러 지역들을 다녔는데, 한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의 다 마치고 집회 후에 주차장으로 오는데, 주차장에서 한 형제가 제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섬김과 십자가의 구속, 그것 때문에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요, 또 때로는 자신의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린아이까지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형제하고 주차장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아버지들을 위해서 축복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밤에 오면 말을 못하겠네요.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인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심각한 상처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자기는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대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표상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형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고 믿을 수 있지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백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과, 사실은 우리의 그 어떤 언어도 어떤 우리의 이해도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한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부교가 아니에요. 천부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곧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서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려야 합니다. 신천지에서 기성교회의 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영상을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 양육을 하는 그 비디오가 뭐 어떻게 또 유출돼서 거기에 있다가 나온 분들, 그런 분을 통해서 저희 영상이 이렇게 다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추수꾼을 양육한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훈련 전혀 없어요. 전부 다 교회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 미혹해서 추수꾼이란 이름으로 몇 년 동안 그 공동체 설거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고, 작은 교회는 아예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려요. 믿는 사람들은 설금설금 자신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유명한 교회들과 목사님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교회 분위기를 다 알려줍니다. 하영조 목사님, 하스데반 선교사님, 그 교회는 경배와 찬양이 유명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1:1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1:1 꼭 받아라. 절대로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 하더라도 인상이 바뀌지 않도록 훈련하라.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참된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존의 교회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무너뜨리는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나? 그거 깨달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깨달아져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빨간 티셔츠 입고 쫙 앉아가지고 줄 맞춰 앉아 있는데 무서울 정도예요. 군대를 양성하는 것 같이. 그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너무 나이브해.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만 양육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거짓의 영이 얼마나 교묘한지. 초대교회 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육신의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때부터 거짓의 영이 설금설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외가 아니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신천지에서 파송받아 오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사랑으로 권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세요. 진리 가운데로 오세요. 거짓에 미혹된 거예요.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개의 핵심 단어를 기억해야 해요. 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knowing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한다, abide. 그한다,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죠. 이 안다와 그한다라는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서 있을까요?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안다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십시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강조하며 읽었던 부분 아시죠? 알고 그랬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세워져야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한 번 성경 공부 가지고는 바로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하는 자들 앞에 당해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한번 만나보셨어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역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가 지쳐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철봉처럼 바리케이트 앞에 쉬는데, 그 옆에 한 형제가 쉬고 있어서 제가 전도하려고 슬그머니 말을 걸었더니 이 형제가 너무 반갑게 대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야. 자기도 전도하러 나왔다가 지쳐서 잠깐 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성경을 여기저기 읽는데, 여러분 정말 넘어지기 좋을 만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호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죠. 또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여기 폈다가 저기 폈다가 이 말씀 아세요? 저기 말, 제가 그냥 가만히 들었어요. 뭐라 하는지.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제 슬슬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임자를 잘못 만난 거죠. 물론 제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저는 두려움을 가져요. 만약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체계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쉽게 흔들릴까. 사랑 여러분, 말씀 배워야 돼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걸어가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비결은 걸어가신 분이 기름 부으심을 주셨대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어노인팅. 이 어노인팅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준다 그랬잖아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어노인팅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 부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을 더욱더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소망하면 주님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큐티를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가장 큰 특징은 구별이에요. 구별. 이 구별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자다라고 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아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도 진리지만 주님 자신이 진리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29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을 안다면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노인팅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 단어, 거한다. Remain me, 또 abide in me 그랬습니다. 거한다. 24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은 여러분의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제가 성경 본문을 더듬기 시작하면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정말 전할 것은 많고 마음이 정말 급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생명의 관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remain 그랬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도 본문에 여러 번 반복하죠.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을 너희 안에 간직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피조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믿던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진리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간직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된 것이요. 26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에 관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누가 속이는가? 누가 속이는가? 우리의 진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습니까? 오늘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징조와 사건들 혼란스럽지요? 우리의 마음을 진리 가운데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